어, 예언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우시야라는 꽤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52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시기에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시기에 남유다는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 또 윤리,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안정되게 했고 부강하게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우시야 왕은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지죠. 그래서 제사장 위에 있는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우시야 왕은 별궁에서 거하다가 치유되지 못한 채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전 742년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매우 강성했던 시기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전국은 공황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고, 국가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어둡게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죽은 남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같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이사야 역시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고민을 부여잡고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본 환상은 천상에 있는 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만조백관처럼 곁에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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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궁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은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요, 이 곁에 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비록 남유다의 위대한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누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 분명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렸을 때 그는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적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 앞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회복할 때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지만 천상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천상에 계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적어도 이사야 자신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사야의 가치관, 이사야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 소위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셋째 하늘, 그곳에 다녀오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서 그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쉽게 천국을 체험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답니다. 소위 천국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 천국에서 가히 정말 이르지 못할 말, 놀라운 언어, 신비한 말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곧 가게 될,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곧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본 사람들로서 잠시뿐인 이 세상에 충성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하늘을 맛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것, 잠시뿐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는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성찰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다룰 내용인데 그 유 목사님의 친동생에 관련된 감동적인 예화가 있었습니다. 참 몇 번 읽었는데도 계속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부럽죠? 네.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2달 후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혹시 내 아들이 의사였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서운함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장자였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3남매 중에 제가 제일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도 쉽지 않으셨어요. 이런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이 결정에 동의해 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형이 아무리 목사이지만 의사 동생이 그런 모든 부귀와 명예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생도 형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깨달았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갖고 움켜쥐고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보셨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사야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감정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신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인데 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라는 탄식인데 여기서 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완전히 파괴되어 정적만 남은 상태.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잿더미만 남은 상태. 마치 그런 상태가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전통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 순간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불 집게로 숫덩이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댑니다. 그 불로 지지는 거죠. 왜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었을까? 입은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는 대문입니다. 그 입을 숯불로 지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성을 완전히 소멸하고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상징성을 여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는 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음성입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심부름을 부르심이라고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영적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저는 이 질문 속에서 서글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서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마치 누군가를 보내고 싶지만 보낼 사람을 찾지 못하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 묻어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담감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평생 매일같이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경꾼처럼 사는 일입니다. 오늘 신학자는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구경꾼들의 시대, 방관자들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거의 대부분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마는 것일까? 왜 거절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자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우리의 자아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데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숯불로 지져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상징적인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건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체험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이 체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 고백은요 문법적으로 과거형입니다. 죽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내면의 자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치열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지켜보는 제가 다 마음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 자아는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그곳에 가면 정말 힘들다고 자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거를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라. 하나님의 음성. 그 영적인 부담감 앞에 괴로워하시다가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시고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우시면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지. 그런데 그 자아를 꺾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이미 처리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우리 비전교회 부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면의 자아는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나라는 과연 종식되었는가? 나는 여전히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가? 저는 이런 승리가 그 권사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자아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감동 앞에,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와 안전과 승리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네가 선포해야만 하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그 부르심 앞에 성공이 아닌 신실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신실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 농촌이나 산간벽지에서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을 살피시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계시죠. 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언성 히어로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성 히어로가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작은 영웅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작은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또 큰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교사 부부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주님, 제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저는 이 문장을 가끔 묵상합니다.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제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 공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이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헌신할 것인가? 누가 충성할 것인가? 누가 섬길 것인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것인지, 누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것인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간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구경꾼들의 시대가 되어가지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드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